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3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금주회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 율법 중에서도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중 2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10가지 말씀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1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나의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19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십계명은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였으니 이것은 곧 그가 두 솔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썼대요. 그리고 이것은 10가지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것은 바로 언약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시간을 내서 한번 21장, 22장, 23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율법이 바로 법이 종에 대한 법, 폭력에 대한 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것, 배상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이어서 도덕과 종교, 특히 인간관계, 짐승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실 때 단순히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도 어떻게 다스리고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정의와 복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식년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시고 지시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십계명이라고 할 때 그 단순히 10가지 계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맨 처음에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뭐냐면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절기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23장 거의 끝부분에야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기준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이 세상에 주는 법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법은요,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헌법이 기준이죠.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때는 위헌 제청 뭐 이런 것 나오니까 이 법이 인간이 그 다음에서 많은 법들을 만드는데 그 법이 헌법과 합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다 물어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법들은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법들은 다 대부분 기준을 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처벌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워낙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은 심지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할 때도 권고와 법들이 있잖아요. 자가격리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죠. 이것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을 말미암아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그 코로나를 퍼치겠죠.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와 같이 코로나에 걸리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계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들고 그 법 때문에 옥죄어서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더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이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삿짐을 들고 가는 것은 일이다. 심지어 안식일 날 밥을 해먹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해먹은 밥을 해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것은 일이다. 또 안식일 날 900m 반경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900m를 벗어날 경우에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까다롭게 해놓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법이 사실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안식일 날 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좋은 뜻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옥죄이고 그것 때문에 너 안식일 어겼어. 너 안식일에 틀렸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식일 날 병든 자의 손 오그라든 자, 즉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의 손을 펴게 하는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법들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옥죄이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오늘 금주 동안 십계명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적어도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를, 또 이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복된 관계, 주께서 축복하시는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보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